우리가 계속해서 신약 교회의 원형을 찾아서 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은 신약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이는 교회는 교회의 구심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예배, 말씀, 기도,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교회는 교회의 원심력을 말하는 것으로 복음 전파와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균형을 이뤘는데 그것을 우리는 선교적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균형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인데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생활신앙의 그런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신앙의 생활로 나타나고 그리고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가진 신앙을 증명해 주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복음이 진리임을 증명하는 이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리고 그런 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의 훈련을 받았으면 이제는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공식적으로 나타난 가장 첫 번째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루살렘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 교회는 첫째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배우는데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배워야 변화되어지고 성장을 이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한 복음을 전해서 회심한 성도들을 훈련하여 제자로 삼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요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일에 헌신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전하고 배우는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첫째는 나누는 교회입니다.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 공동체로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물건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는 물건을 나누었고 자물을 나누었고 음식을 나누었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나눔의 능력이 어디에서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3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받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큰 은혜를 받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계속해서 큰 능력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밭이나 집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 앞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그것을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색한 자가 되지 나누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성도들이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손에 움켜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 있는 것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나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나누어서 영적 필요를 채워야 하고 마음을 나누어서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물질을 나누어서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를 깨달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함 있게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은혜의 기쁨을 경험하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어지면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나누어하는 일에 여러분 헌신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색해진다는 것입니다. 나누거나 배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나누는 성도들로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필요에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45절 말씀을 보시면은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하나님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팔았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그들의 자산과 소유를 판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자산과 소유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나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눈이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자신들의 필요보다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했던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배를 내일 구제에 빠짐으로 시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장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시브리파 그리스도인을 원망하는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에 시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지도자로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구제에 빠지게 된 것은 의도적으로 빼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필요에 민감한 사람들의 원망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의 필요에 너무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때로는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필요에 민감하면 감사와 배려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는 하지만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헌신들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필요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필요, 다른 사람의 필요, 하나님과 교회의 필요입니다. 나 자신의 필요에만 집착하는 사람, 민감한 사람을 우리는 이기주의자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우리는 이타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의 필요에 민감한 사람을 우리는 헌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필요에 지금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 하나님의 교회의 필요가 아니라 나 자신의 필요에 너무 집착하고 너무 민감하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끊임없이 요구하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나누지 못하고 내게 있는 것을 내놓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혹시 가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있었을 때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의 필요를 채우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넷째는 더하는 교회입니다. 4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는 날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첫째는 7 집사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구제를 해서 갈등과 원망이 일어나게 되자 사도들은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집중하고 헌신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인정받는 사람 7명을 택하여 구제하는 일을 맡기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과 빌립과 브루고나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파메나와 그리고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선택해서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고 집사로 세우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6장 6절과 7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사도를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사들은 구제하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사도들은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도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많은 제사장들도 복음의 도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들 말씀과 기도 사역과 집사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교회는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회의 성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역에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성장이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역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로 인해서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에 우리는 소중함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구불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브르 출신 레위인으로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를 가리켜서 바나바라고 부릅니다. 이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사도들은 바나바가 나눈 것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게 됩니다. 바나바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2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스데반 순교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전하는 복음 듣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바나바는 특별한 직분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바나바는 일곱 집사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바나바는 일반 평신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바나바의 직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복음을 위한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바나바와 같은 헌신을 통해서 거룩한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의 은혜를 얼마나 깨달았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위한 사명에 내가 얼마나 헌신하는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나바 같은 헌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바나바 같은 착하고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해서 헌신하고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더하는 교회, 즉 성장과 부흥이 있었던 것은 일곱 집사와 바나바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만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무엇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47절 말씀입니다. 4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날마다 예루살렘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교회에 성장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였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부흥을 허락해 주십니다.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은 예배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사람들이 겸손해지고, 그리고 그 예배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예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예배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감동이 있다면 우리는 흩어져야 합니다.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흩어져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은 언제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데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는 선교의 장이 되고, 사랑을 실천하는 장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성장합니다. 그리고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의 허락에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는 성장과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균형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하고 모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흩어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했습니다. 신약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교회, 그리고 필요를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도하여 주셨습니다.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육 공동체고 사랑 공동체입니다. 그런 교회 속에 하나님은 부흥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필요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 하나님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시던 교회를 그려야 합니다. 그것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던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서로 사랑을 나누며 필요를 채우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부흥의 거룩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요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그 답을 믿음 안에서 찾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더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에 쓰임받는 교회를 우리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신 이유요,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역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총을 하게 주신 거룩한 이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